오늘에 있는 말씀은 왜 예루살렘인가? 특별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헤스본에서 여러분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12지파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헤브론에서 통일 왕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시온성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여부수족이 갖고 있었던 이 시온 산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 우리가 시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시온은 치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치온은 치아에서 온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마르다, 건조하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말라 있고 건조해 있고 이런 황량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우 건조한 산입니다. 황량한 산 혹은 그 언덕을 시온이라 했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 성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 성 자체가 난공불락입니다. 건조하고 메마르고 그런 산 위에다가 성을 쌓은 것이 우리는 시온 산성이라 그럽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이 더 좀 광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켜서 시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산, 거룩한 곳. 근데 그것을 다윗이 얻게 돼서 다윗성이라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거룩한 산, 그러나 메말라 있고 건조하고 그곳에 거룩한 산이라 거기에 내 왕을 세울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이 시온 산성은 여부수족이 꽉 여러분 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거의 다 점령되었던 곳이 어디냐면 시온입니다. 시온산 여부수족이 있는 곳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26절에 보면 이 시온 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 5 왕이 누군가? 여호수아 10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누구예요? 예루살렘 왕 시온에 있는 부족장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야르못, 나기스, 에글론 5 왕을 몰아내는데 각 부족들이 있는데 이 부족들 중에 예루살렘 왕이라는 이야기는 시온 산성을 지키고 거기를 주장하고 있었던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그 지역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는 하지 못했습니다.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을 12지파한테 주었을 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시온 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사기를 보면 지금 12지파가 영토를 점령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 지파에게 분할되었던 지역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베냐민 지파와 함께 줬는데 사사기 1장 21절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완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던 이 여부수족이 오히려 성을 구축하고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온 산성이 동쪽 남쪽은 절벽과 같은 매우 경사진 언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짜기로 둘러싸이는 천연적인 그 자체가 산성인데 거기다 성을 쌓은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침략하려고 했더니 그곳에 있는 여부수 족속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 5장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행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 성에 오히려 맹인이 있어도 너희들 못 들어온다. 이 성에는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어도 너희들 들어올 수가 없다.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이 성을 치려고 한다면 너희들 올라올 수가 없다. 차라리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이 눈이 다 멀어 있어도 너희들 올라올 수 없다. 다리 저는 자가 있어도 올라올 수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난공불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는 한쪽은 점령했지만 베냐민 지역은 아직도 남아있어 그들이 여러분 성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전략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략을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성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략을 쓴 것이 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어디로 올라가라?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지난 성경에는 수구로 올라가라. 그 뜻은 뭐냐면 폭포수가 내려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흐르는 절벽 외에는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 여부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여기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도 너희들 이길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여러분 배수로처럼 되어 있는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지 아니하면 이 성을 점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의 생각에는 그렇다면 이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걸 타고 올라갑니다. 그때 앞장섰던 장군의 이름이 역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주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그래서 요압 장군이 여러분 대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그 길, 그 절벽 같은 물이 흐르는 그걸 타고 올라갔던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드디어 올라가서 성을 빼앗았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7절에 한 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가장 힘든 물이 흐르는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여러분 그 성을 점령하여 시온 산성을 다윗성이라. 그때부터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 갑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인가? 여러분, 예루살렘의 위치는 원래 여부수 족속이 있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경계선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누구도 점령할 수 없었던 정치적인 중립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략적인 요충지로 삼아서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수도를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통합한 이스라엘이 헤브론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한 지파의 땅이 아니라 12지파의 중심으로 그 시온 산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러분 수도로 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의 의미는 통일 왕국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상징입니다. 어느 지파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제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그 성을 점령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리입니다. 단순한 군사적이고 정치적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선택한 장소, 택하신 장소가 바로 그 땅입니다. 하나님은 한 곳을 택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했습니다. 단일 성소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여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택하여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예배를 드리라는 것. 그곳이 어디인가?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으로 더 멀리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 번제로 드리는 그곳이 어디였는가?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수많은 곳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모리아 땅 그 산 그 장소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번제로 올라갔던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바로 이곳이 예루살렘이고 시온산이고 다윗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 모리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리라는 이야기는 스승 뜻입니다. 그리고 야는 여호와의 여러분 추각형입니다. 그래서 야, 그래서 모리아, 여호와가 나의
스승이십니다. 바로 그 땅 거기서 후에 바로 그곳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예루살렘 즉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을 오히려 쟁취함이 함께했던 다윗과 함께 솔로몬은 거기다 성전을 집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짓게 됩니다. 다윗성 성전이 세워질 그 터전은 단순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에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상징성을 우리는 깨닫고, 왜 예루살렘인지, 첫째는 하나됨의 상징입니다. 유다 지파가 왕으로 다윗을 세웠을 때 11지파는 여러분 다시 왕을 세워서 두 왕이, 다윗과 이스보셋이 존재했던 7년 6개월간 그들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유다 지파와 모든 지파가 그곳에서 하나가 되는 의미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모형입니다. 다윗의 통치가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의 왕국의 예표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치의 중심으로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언약과 왕권을 상징하는 신앙의 중심지,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솔로몬이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 왕가는 점점 강성해 가는 것입니다. 5장 10절에 보면 사무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다윗의 왕권과 함께 다윗의 통치가 점점 강성해 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분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또 예루살렘입니다. 구약 선지자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곳도 그곳이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성령을 받을 것도 그곳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입니다.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세우신, 말 그대로 신앙과 정치와 모든 중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아니, 그곳에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온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떠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능력받고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곳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직분의 자리가 오늘 나의 예루살렘입니다. 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곳은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교회가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그 직분 안에 충성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곳, 그 자리, 그 사명이 오늘 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점점 강성해 가시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